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통해서 보면 놀라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영상물을 접하게 됩니다. 꽃나무에 꽃봉오리가 맺혔습니다. 그것이 꽃이 피기까지 2, 3일의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고, 한낮 지나고 낮에 보고 저녁에 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고 조금씩 만개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정작 3일째 되는 날 활짝 피었을 때에는 야, 이거 언제 피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수 렌즈를 이용해서 고속 촬영을 해가지고서 단번에 보여주는데 불과 1초 정도에 쫙 비춰주는데 보니까 꽃봉오리가 맺혀가지고서 만개되기까지의 과정을 순식간에 쫙쫙쫙 보여주는 거예요. 야, 저렇게 피는구나. 그러면서 그 영상을 보면서 그런 동안의 시간은 흘러갔구나. 또 어떤 영상물을 보니까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소녀 시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청소년 시절을 지납니다. 시집을 갑니다. 처녀가 됐어요. 그리고 아기를 낳습니다. 아줌마가 됐어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는데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있어요.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서 지팡이 짚은 노인이 되기까지의 그 순간을 고속 촬영을 해가지고 쫙 비춰주는데, 아, 사람이 저렇게 늙어가는구나. 그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교회 모습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처음에 태어나서 어떻게 했길래 오늘의 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을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교회의 모습을 보면, 야, 이 교회 모습이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우리 옥천교회 같은 경우에는 6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68년 전에 교회가 처음에 설립이 되어서, 그리고 초창기를 지나고 여기에 오기까지 고속 촬영한 식으로 쫙 옮기게 되면, 아, 교회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행하는 가장 큰 업무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행하는 사업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돌출적으로 한 가지 초점을 맞추어서 보여주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그것은 생명 구원의 사역입니다. 생명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모든 공동체가 열심히 노력을 해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남녀 공동체, 남녀 선교회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교회학교 각 부서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교회 재직회의 각 부서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것이 있는 것입니까? 세상의 어떤 조직처럼 조직 관리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멸망당하는 사람들을 건져내고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이런 조직도 있게 되고 오늘날의 이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여리고 성읍이 나오고 그 여리고 성읍에 기거하고 있는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신약 시대에도 몇 군데 등장을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나타난 곳은 마태복음 1장 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살몬이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 왕을 낳았다고 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1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가나안 지경을 차지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그들이 복속시켜야 하고 그들이 격퇴시켜야 할 성읍이 어떤 곳인가 하면 여리고 성읍이었습니다. 그 여리고 성읍은 엄청난 변경의 위치에 있는 초롱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읍을 탈취해야만 했었고 무너뜨려야만 했었고 그리고 여리고 성읍 안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제1호가 누군가 하면 기생과 같은 죄를 짓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제1호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리고와 라합이라고 하는 이 지명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제1호 성읍이 여리고 성읍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제1호 대상자가 기생 라합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이된 일입니까? 여리고 성은 무너져 내렸습니다마는 기생 라합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그러면 거기는 분명히 무슨 연유가 있을 줄로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불치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을 운명이라고 의사들이 다 죽음의 선고를 내린 바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병색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서 아주 튼튼한 모습으로서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사람의 눈에 보였다고 하면 이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무슨 사건이 있지 않고서야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었겠는가? 감옥에 갇혀서 사형의 죽음의 언도를 받고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광장에 나타났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 이 사람이 감옥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형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자유의 몸이 된 것만도 이상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서 연설할 수 있게 된 것이 도대체 이유가 뭐냐? 거기는 연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면 라헬이라고 하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교회가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이 생명 구원의 사역이라고 하면 여기에 핀트를 맞추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생명 구원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도 이런 설교를 듣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만은, 첫째, 시간적인 요소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건.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면, 그리고 특별히 그런 사건이 사람의 인명과 관련되는 사건이라고 하면은 예의 사람들인 그 사건의 전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야, 그런 사고가, 엄청난 사고가 일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 사고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의 인명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 구원하지를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따져보면서 문제 삼는 것이 뭡니까? 시간적인 요소입니다. 골든타임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게 될 때에, 비행기 이착륙 때에 신경이 곤두서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조종사를 위시해서 부조종사, 그리고 승무원들을 위시해서 모든 승객들이 아주 신경이 곤두섭니다. 비행기가 무사히 이륙할 수 있을 건가?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전자기기를 다 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자기기 다 껐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기를 죽이면서,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잔뜩 힘을 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사하게 이 비행기가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발하게 되는, 이륙하게 되는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중에서 비행기가 지나갈 때에 두려움을 느끼는 두려움을,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습니다만, 사실은요, 공중에 올라가서 평행선을 달리게 될 때는 별로 두렵지가 않습니다. 가장 두려운 시간은 비행기가 이륙할 때의 그 시간입니다. 그리고 착륙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리에 움직이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안전벨트를 꼭 매라고 말합니다. 이제 착륙하겠다고 말합니다. 그 시점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사히 비행기 바퀴가 빠지고 무사히 활주로에 착륙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비행기 이 착륙 시에 전 5분, 후 5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골든타임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해가 저물어 갑니다. 두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문을 두드립니다. 라합이 문을 열어보니까 두 정탐꾼이 들어왔는데 처음에 정탐꾼인지 아닌지를 몰랐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곳이니까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지만 일단 영접을 해서 드렸습니다. 그 손님 둘을 받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이 지역의 사람들도 아니고 자주 오는 사람들도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오고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행색이나 여러 가지를 보아서 전혀 이곳 사람이 아니고 가까운 지역의 사람들도 아니고 대상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래 보니까 소문에 듣던 대로의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전에 2장 4절의 말씀 보면 이미 숨겼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숨겨달라고 요청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데리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3대에 숨겼다고 했습니다. 이 3대는 어떤 곳입니까? 삼배 옷을 만들기 위해서 삼나무를 꺾어가지고서 껍질을 벗겨가지고서 그것을 물에 담갔다가서 늘어놓는 곳이 3대입니다. 거기에 이 사람들을 숨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쫓아온 사람들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 이 라합은 밑으로 내려와서 문 가까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문을 급히 두드리는 소리가 있어서 열어보니까 여리고 왕의 신하들이 들여닥친 겁니다. 방금 조금 전에 간첩 둘이 이곳으로 들어왔는데 너 보지 않았느냐, 이 집으로 들어왔는데 그 사람을 내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라합이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분명히 이 집으로 들어왔는데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았다고 거짓말하면 속이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완전한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혼나지요. 자, 들어오는 것을 이미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리고서는 거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내라고 했을 때에 라합은 지혜롭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저희 집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저쪽으로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따라가면 쫓아잡을지 모르겠습니다. 얼른 쫓아가십시오 하고서 뒷문을 열어주었는데 그러고서 따돌리고 난 다음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솔직한 것이 좋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좋은 거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라합이 만약에 이 두 정탐꾼을 숨겨놓고서 그 여리고 성의 병사들이 왔을 때에 아군과 적군이 누군지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신앙 고백적인 차원이 아니고서는 라합의 이 행동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아무리 아군이고 자기 나라 신하가 왔기는 왔지만은 이제 벌써 전세는 결정이 된 거나 다를 바가 없단 말이죠. 자, 참말을 하게 되고 솔직하게 말하게 되면 위에 있는 정탐꾼들이 잡혀가게 되는 겁니다. 라합은 거기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꼭 필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평안을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이것 하지 않으면 정탐꾼이 끌려가서 죽게 되는 생명을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라합은 알면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조건 솔직하면 좋다고요? 예, 솔직한 말, 진실한 말, 참말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관계를 생각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느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을 따 돌리고 난 다음의 일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2장 8절입니다. 묘한 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라고 하는 말로 8절의 말씀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합이 두 사람을 숨겨놓고 그리고 여리고 성에 쫓아온 병사들을 따돌려 놓고 그리고선 지붕으로 올라가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만납니다. 너무 이런 시간이면 평상시 시간처럼 긴장감이 덜할 것입니다. 너무 늦어버리게 되면 늦어서 안 됩니다. 귀찮은 일입니다. 지금 이 시점입니다. 눕기 전입니다. 묘하게 절묘한 이 기회를 라합은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이 두 정탐꾼을 잡고 내가 너희들을 숨겼고 선대했지 않느냐, 그와 같이 너희들도 나와 내 집안을 구원해달라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두 정탐꾼이 저 조건에 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이 절묘한 순간에 라합이 이 두 정탐꾼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생명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순간을 잡았던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서 기회가 늘 항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 구원을 하기 위한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늘 있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회는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우리가 그 기회를 포착한다고 하는 것은 여간 중요한 시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생명 구원을 위한 첫 번째 요소로서의 시간적인 요소입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까? 바로 이 시점이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이 시점을 놓치게 되면 영영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울고 있는 형제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순간이 골든타임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서 한마디 구원의 소식을 전하면 낚일 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 시점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따돌림을 당하면서 흐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바로 이 시점이 바로 골든타임이라는 것입니다. 생명 구원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그 시점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 고백적인 요소입니다.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홍해의 물을 하나님께서 말려서 육지같이 건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0년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특별한 보호를 해주시면서 아모리 족속들을 패하게 하고 그들의 왕이었던 시혼과 옥이라는 사람을 죽여버리고 그들을 격퇴시킨 사건의 소식이 여리고 성에 전달이 되어 온 것입니다. 여리고 성 사람들은 그런 소문을 들으면서 마음이 바짝 긴장이 되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간담이 녹았다 그랬습니다. 정신이 혼미했다. 정신이 나가버리고 간이 녹아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를 격퇴시키기 위해서 여리고 성이 보이는 곳까지 들이닥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소문을 들으면서 여리고 성 사람들은 기절할 뻔하는 겁니다. 자, 여리고 성 사람들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라합이라는 사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 곧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여리고 성도 격퇴시킬 것이고 이 성과 가나안 땅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줄 것을 바로 이 라합이 신앙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실을 사실대로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사실과 사건에 관여해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필립 샤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믿는다, 고로 나는 고백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에 대한 신앙적인 차원의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면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면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면서 교회에서 어떻게 헌신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모든 고백이 아름답게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라헬은 아름답게, 라합은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런 소문이 들렸는데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이 성읍을 주신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성을 차지하게 될 텐데, 분명히 차지하게 될 텐데 그때 되면 우리를 기억해주고 내가 너희를 선대한 것처럼 너희들도 나와 내 집을 선대해 주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세 번째 요소가, 구원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붉은 줄의 요소입니다. 붉은 줄의 요소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요청을 받았을 때에 두 정탐꾼은 두 가지 부탁을 하고 한 가지 징표를 내놓습니다. 두 가지 부탁 중에 첫째가 뭔가 하면 기밀을 누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본 것을 보았다고 말하지 말라. 내가 알고 있다고 말하지 말라. 내가 들은 것을 들었다고 말하지 말라. 절대 비밀로 붙여달라.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 생활을 쭉 해나가면서 교회의 성공과 실패, 혹시 믿음의 성도들이 있어서 성공하는 성도가 있고 실패하는 성도가 있다면 무엇 때문인가? 한 가지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말 때문이다. 말 때문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 때문에 실수해서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성도들이 말 한마디 잘함으로써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남을 저주하거나 남의 흉을 보거나 교회 문제를 일으킬 말이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를 말이거나 형제에게 상처를 줄 말은 아예 여러분들 입에 보초를 세워서 입 밖으로 여러분들의 말이, 그런 생각이 말로 돼서 나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쁜 말 절대로 입 밖으로 나오면 안 돼요. 예. 그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자기도 시험 들고 형제도 시험 들고 교회도 시험 들고 뭐 하는 짓입니까? 말 잘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 봤습니까? 말 잘하는 사람들 말하면 싸움뿐입니다. 문제는 말을 줄여라, 말을 조심해라.
지금 여기 두 정탐꾼도 지금 라합에게 그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기밀을, 비밀을 지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집 안으로 구원을 받아야 할 너 집에 속한 사람들을 다 모으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라 그랬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될 터인데 너희들은 문 밖으로 나오지 말라. 여기 라합의 집 그리고 문 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교회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 주변에 무교회주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여러분들 주변에 우리 교회를 싫어하고 떠나는 사람이 혹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습관, 그들의 풍습을 따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거기 따르면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옥천교회 소속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구원의 대열에 들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문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장소로 옥천교회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걸 떠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떠나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지 말고 이 교회를 지켜라. 문을 빠져나가지 말라. 그렇게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창문을 통해서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랬습니다. 여기 라합의 집의 문에 두 가지 밧줄이 걸렸네요. 처음에 밧줄은 두 명의 정탐꾼들이 도망치기 위해서 잡고 내려갔던 밧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튼튼한 밧줄이어야 되겠죠. 장정 둘이 매달려도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튼튼한 밧줄, 아마 3줄이 아니었을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그걸 잡고 내려가는 그런 밧줄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밧줄, 필요한 밧줄은 뭔가 하면 색깔이 있는 밧줄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강하지 않아도 됩니다만은 색깔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붉은 줄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피는 생명이라 그랬고 피는 붉은색입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피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서, 속죄소로 나아가서 죄를 속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보혈, 예수님의 보혈이 바로 붉은 줄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들이 붉은 줄을 가지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도 붉은 줄의 표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붉은 줄의 표시를 감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붉은 줄입니다.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붉은 줄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시점이 중요하고 신앙 고백적인 요소가 중요하고 예수님의 보혈이 필수적인 사실을 명심을 하면서 이 영혼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68년 동안 우리 옥천교회가 헌신적으로 누려왔거니와 앞으로도 이제도 최선을 다하여 시점을 놓치지 말고 신앙 고백 항상 하면서 어디로 다니든지 붉은 줄 십자가 보혈을 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제15회 G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8월 30일 교육문화의 도시 청주에서 열립니다. 피아노와 관악, 현악, 성악, 작곡, 대학 일반부 성악 등 6개 부문에 걸쳐 기량을 겨루는 G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 대상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집니다. 제15회 G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 자세한 내용은 GBS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